지난 주일에 이 앞부분을 저희가 6절과 7절 부분을 살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만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까지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영원한 유업, 천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 자리에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부흥회를 1일 부흥회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교를 거의 한 7분을 했습니다. 은혜 받으셨죠? 네. 은혜 받으셨는데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우리 아들한테 항의를 받았습니다. 일찍 끝나려고 그렇게 예배 시간 당겨놓고 똑같이 끝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입이 이만큼 대빨 나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참 장로님들도 한 말 안 하는데 권사님들도 아무 말 안 하시는데 참 아들이 그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자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자식들이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진실하다, 우리 아버지는 말과 행동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참 부족한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자녀들은 좋은 모습보다는 부족한 모습으로 부모를 공격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집에 가면 왜 또 그런 얘기를 했냐고 이렇게 또 공격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집은 언로가 뚫려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아니라 자녀들이 무슨 말이든지 그래 해봐라, 괜찮다. 그리고 저 역시도 자식들에게 미주알고주알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바라볼 때 너는 공부만 해라, 돈이랑 사는 건 아버지가 다 책임질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얘기도, 집안 이야기도, 인간관계의 어려운 부분들, 또 아버지로서 느끼는 내면의 고통들, 여러 이야기들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화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온실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을 압니다. 나의 보호가, 나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날이 분명히 오고 홀로 서야 될 때를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고 더 많은 사고를 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온전하게 서기를 저는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로라고 하는 건 말씀 언자에 길로자로 말씀이 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를 하는데 대화다운 대화를 잘 못합니다. 우리 하영이가 여기 있나요? 우리 하영이가 어디 있나요? 우리 뒤쪽에 있군요. 우리 하영이는 이제 다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하기는 하영이하고 대화가 되어지기 시작한 것이 20살이 넘어지면서 조금 대화를 하다가 지금 대화가 이제 좀 되어집니다. 그전부터는 대화가 아니라 늘 아버지의 일방적인 훈계였지 않았나 싶어요. 참 자식이 부모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하고 나는 정말 그의 말과 내 말이 정말 통하고 있나? 아니, 말은 사람의 생각이고 그 생각은 마음밭에서 나왔는데 마음이 통하고 있는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오늘 본문을 제가 떠들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느낌이 저게 설교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지금 설교를 시작했나 안 했나 여러분이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닌 듯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믿습니까?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그 구원은 파괴되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교리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떨어져 나갑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이 아멘하고 고백하셨잖아요.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성경이 아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그 어떤 것도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을 하셨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종용을 했지만 그런데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거쳐왔고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 모태신앙 가족들, 몇 대째 신앙이 이어지는 이런 가정들에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갖기 싫어도 가져야 됩니다. 교회 가기 싫어도 교회를 가야 됩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이렇게 두 장 이렇게 읽지 않으면 아예 밥을 굶겨버리는 집안에서 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 포로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가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보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 어려서부터 생활이니까. 하지만 이 자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아는 사람은 막 찬양에 미칩니다. 막 감격하는 겁니다. 우리 현아 지연이가 막 찬양도 하고 우리 남자들 다 하는데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흥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막 감격으로 오니까 여러분 막 들썩들썩하고 막 너무 들썩들썩하다 갑자기 주님 이렇게 내게 이러는데 막 마음은 웃고 있는데 내게 있는 향이 올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막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막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것도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이게 막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여러분, 이 감정의 이입을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값싼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대안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아니라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소리 성변이 저렇게 예뻐요. 내 은희한테 우리 임솔미 어디서 tweet죠. 나를 위해서 너희 아들 죽일 수 있니? 딸 죽일 수 있어? 대답을 안 해. 동민이 목사님 믿지? 준우 어디서? 우리 교회 좋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일 수 있어? 여러분, 못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내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니까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 감격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어도 이걸 값없이 받았으니까 이게 값싼 건 줄 알아. 흔 건 줄 알아. 권유신, 김하은,
니네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이 반주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시네. 목사의 아들 로시가 어지간히 열성인 우리 엄마 만나서 니네가 그럴지도 몰라. 다준이도 그 많고 많은 집에 아침 일찍부터 일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금요일에도 늦게까지 막 찬양 준비하고 짜증나.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을 수 있어요. 순민아 너도 그렇지 가끔씩. 아니 그렇게 많은 집에 좀 날라란 집에 가면 어디가 덧나. 여러분이 그런 짜증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아멘을 하는 게 안 하는 게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학은이 봉사한다고 생각하잖아. 우리 청년들 지금 드럼 치고 하는 자녀들 봉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미안한 얘기로 이렇게 바꿔놓고 얘기해 봅시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 다준이가 기타 실력이 이만큼 늘었을까? 우리 유신이가 드럼 실력이 이렇게 늘었을까? 우리 하은이 이 피아노 이 실력이 이만큼 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한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는 엄청나게 복을 받고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 청년들, 우리 찬양단 그 외에도 우리 식사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는 여기서 한 20분 딱 찬양하고 말지만 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곡 선정해야 되고요, 곡을요 돈 주고 자기 돈 주고 사가지고요 곡 자기들이 해요. 그리고서나 재정에다 달라고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누구는 야 니네 찬양 준비 잘한다 하고서나 밥 먹으라고 또 돈도 주고, 금요 예배 드리고 나서 10시 넘어가는 그 시간에 여기서 또 연습하고, 토요일 날 연습하고, 그 20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분들 정말 제가 보면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라고 바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찬양단 한다고 했을까? 아이고, 셀이 좀 한 50개 정도 되는 셀에 가면 1년에 딱 한 번만 밥을 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돌려.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젊은 사람, 우리 다른 교회 가면 후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편한, 여러분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 생각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자,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원래부터 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곳이 바로 이런 함정이에요. 이런 함정에 빠지면 감격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리고 자기 공로만 세져요. 그리고 그냥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어려움들 넘길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뭔가라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오늘 아침에 괜찮았어. 우리 목사님 좀 배울 게 많아?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아니, 다니세요. 약간 이거 정정할게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나온다, 또 저런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하면서 성장하고 내가 하면서 더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교회가 되면, 그리고 내 존재가 그런 있으나마나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잖아요. 나중에 엄청나게 자기가 손해를 봤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제가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 안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얻어맞으면서 시부모한테 야,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큰일 난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을 해요. 눈물을 머금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교회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거 다 양보할 테니까 제발 교회만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저는 여러 명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간다고 남편한테 길바닥에서 얻어맞는 아내도 봤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V벨트 있잖아요. V벨트가 뭔지 몰라. 이 혁대 이 벨트 말고 옛날에 경운기에서 경운기 앞에 동력을 툭툭툭툭 해가지고 살리잖아요. 그럼 뒤쪽으로, 기아 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여기에 벨트 3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죠? 하는 게 있어야지.
벨트 두께가 이 엄지손가락보다 커요. 그리고 벨트가, 이 V 벨트는 중간에 이렇게 파여 있어요. 이렇게 딱딱해요. 고무로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그 V 벨트 3개로 해서 그 엔진하고 뒤에 기아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벨트를 가지고, 벨트가 풀러진 그 벨트를 가지고 자기 부인을 여름철에 여기 그냥 살짝 옷을 가벼운 거 입었잖아요. 런닝 같은 거. 그런데 이걸로 교회 간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있는 데서 패는 거예요. 패니까 한 대 맞으니까 맞는 순간에 이 하얀 옷에서 핏자국이 촥촥촥 나와요. 얼굴 이쪽으로 맞았는데 이쪽에서도 막 터지고 완전히 살집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맞는데도 나는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리고도 새벽 예배 달려나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불과 30년 전만 해도 신앙생활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앙생활이 너무 태평해졌어요. 여하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여러분,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이단에 빠졌어요. 교회 안 나가요. 예수님 부인해요. 이단 사이비에 푹 빠져서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기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어느 시점까지 버텼는데 결국 빠진 것을 가만히 보니까 교리와는 상관없이 전혀 세상길로, 지옥길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출발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예배에 감격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 시민 된 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함께 하고 힘겹게 했는데 지금 여기 안에 온갖 세상의 것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과 짜증이 혹시 있습니까? 주의하십시오.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바, 그 갈라디아 교인 중에 하나가 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은 말씀을 8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 종이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식과 정보를 알지 못하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알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 주도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끌려다닙니다. 봄이 됐습니다. 입춘이 됐습니다. 그럼 뒤에 뭐가 와요? 대길이가 와야 돼요.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입춘 대길을 아십니까? 복조리 만들어야죠. 정월 대보름에. 지금 복조리 장사들 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합니다.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얀 실에다가 명태 막 대롱대롱 막 해가지고 막 문 앞에다 달아놓고 별짓거리 다 합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나요? 어제 이사한 집들. 우리 이석봉 집사님네 명태 한 마리 드릴까? 지금 원래부터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사람들은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식당에 가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걸려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전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몰라요. 율법주의자들을 이겨냈어요. 그리스 지방에 퍼져있던 그 팽배한 세상적인 신화,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진리 위에 우리는 서게 되었다. 감격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들어와 한 후에 그들은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치룬 대가가 얼마나 큰 대가였습니까? 그러나 믿고 난 후에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교회에 나온 후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탐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분들, 우리 교회에 딱 3분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다른 분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들이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커먼 때 말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람들이지만 인생의 어느 정점에, 어느 경점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이 원래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진 그 엄청난 복음, 값없이 받았는데 그들은 값싼 것으로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부모님들, 저도 이제 나이가 자식들을 어느 정도 키워보고 큰딸은 다 키웠고 우리 자식들이 이제 사춘기를 가파르게 지금 넘어가고 있고 또 진입을 하고 있는 우리 막둥이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참 자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자식들이 잘 되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넘어 정말 제가 주기를 원하는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지금까지 뿌린 그 복음의 씨앗들과 그리고 걸음을 주고 흘린 눈물과 헌신들이 헛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가끔씩 제 안에 생깁니다. 바울이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너무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핍박도 이겨냈습니다. 환난도 이겼습니다. 유혹도 이겼습니다. 미신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째로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셔도 됩니다. 일부 예배 때는 말씀 맺겠습니다 해놓고 10분을 더 했지만 2분을 안 넘어갈 겁니다. 믿습니까? 인생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힘드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지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치면 다 헛될 것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했지만 우리만큼은 단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모두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승리자, 열매자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